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한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안으로는 나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싸움이고 밖으로는 교회를 죄로부터 지키는 싸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거룩해야 할까요? 부정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져야 하냐면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족보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징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교회를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기도할 대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기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서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요?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영역이냐? 이 신앙과 관계없는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 간에 협정을 맺는 일이거나 어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시행하는 일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과 관계 있는 영역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더 큰 이유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1세기에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무수히 많은 신자들이 잡혀가 고생했던 것처럼 만약 국가가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들은 이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기도하고 또 이들을 통하여 더욱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첫째로는 뭘 하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둘째는 뭘 해야 되죠?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할까요? 저 해와 달과 자연이 전할까요? 아닙니다. 동물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복음을 전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전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오늘 디모데에게 쓴 편지와 완전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하십니다.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하는 사람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들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마땅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일, 우리가 불러야 하는 주의 이름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자를 부르면,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세 가지 문제. 첫째는 뭐냐? 구원자를 원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욥기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욥기 2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수월에, 죽음에,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죄인은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죄인이 받아야 할 죄벌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죄벌은 뭐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벌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이 있을까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지옥에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범한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드실 수도 없습니다. 죄를 이미 범했는데 없던 걸로 만들면 그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 받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죄인이 해야 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혹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100% 완벽하게 영원히 그 선을 지킬 수 있냐, 행할 수 있냐 라고 묻는다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미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천국에 딱 갔는데 가서 봤더니 그야말로 천국이 범죄의 현장이더라. 천국에 간 사람들이 저기서는 사기치고 있고 저기서는 거짓말하고 있고 저기서는 사람을 죽이고 있고 이런 범죄의 현장이더라.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천국에서는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하죠. 그 일이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입니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선을 100% 완벽하게 행해야 되는 이 세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죄벌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을 행해야 되는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죄값을 대신 치르는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 대신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수 믿는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누구에게 말하죠?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남자들, 은혜를 받은 남자들, 은혜를 아는 남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뭘 하지 말라고 하죠? 먼저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사람을 향하여 다투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앞에서 뭘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각처에서 예수 믿는 남자들이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다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 믿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여자들에게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화장하지 말라, 예쁜 옷 입지 말라, 예쁘게 꾸미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TPO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은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식을 벗어난 옷차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태도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겉으로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꾸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행으로 자신을 갖출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한 권면과 여자에게 한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잘 보면은 이것은 둘 다에게 모두에게 한 권면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돼요? 똑같은 거죠.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면을 갖춰야 되고 무엇보다 선행으로, 남자들도 똑같이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분노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고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구별해서 권면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듣고 순종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정말로 여자에게만 하는 권면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11절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오늘날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여성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세대에 자녀들 가르칠 때 아들 가르쳤나요? 딸 가르쳤나요? 당장 생각해보면 알죠. 딸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아들에게 가르치게 했잖아요. 남자들에겐 배움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자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교회는 여성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바로 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배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학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막 떠들고 난리 피우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배울 때는 어떻게 하죠? 조용히 배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막 불순종해요. 선생님 가르치는데 막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면 그 가르치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 말씀은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니 여성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혜택을 받으라고, 제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남자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고 여자를 주관하는 것, 그 문제가 안 됐습니다. 또 여자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누가 자녀를 양육하지요? 아내가 양육하잖아요. 자녀를 가르치는 것, 어머니에게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는 주었습니다. 단 배웠으니까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먼저 누구를 창조하셨죠?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이 순서를 바꿔서 남자의 머리가 여자가 되는 것을 질서를 어지럽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먼저 죄를 범했냐라고 할 때에도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질서를 이야기할 때 그 질서의 근거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러니까, 이 문화가 이러니까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러한 질서가, 이러한 내용들이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서와 범죄의 순서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의 영구한 질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 그 밑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순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부분의 내용부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를 반대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안수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안수를 받아서 임명하는 직분은 전부 다 자격이 있는, 그리고 남자에게만 허락합니다. 여자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가 될 때까지 이 명령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00년 사이에 갑자기 아니다, 여성도 안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성경을 보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려면 지금까지 봐왔던 성경을 어떻게 하죠? 다르게 봐야죠.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뒤집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안수 집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는 뭔가요? 서리 집사는 좀 다른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15절 말씀도 많이 오해하는 말씀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산할 수 있지요? 해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첫째로는 결혼한 여성입니다. 그렇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임신을 한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뭐라고 했냐? 할 수만 있다면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고 출산하지만 이렇게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믿음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출산해야 구원을 받는다, 해산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5절 말씀은 뭘까요? 이 15절 말씀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던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려 하지 말고,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와 가정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는 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배워서 남자와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되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같이 어떤 직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저희가 한 마음으로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과 태도를 갖추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